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우리 14절의 말씀까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다 하얀 마스크를 다 끼시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참 어쩌다가 이런 일이 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보시면 느낄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중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2부 예배 때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2부 예배 때도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2부, 3부만 이렇게 중직자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 부활주일 때는 4부 예배까지 열어서 함께 아이를 데리고 계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 이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파란 스티커 동그랗게 그 자리에 앉으시면 이 간격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그렇게 스티커로 표시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앉으시면 방역 당국에서 제한하는 그 기준을 지킬 수가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사건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고 오늘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다 아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번제는 아시죠?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번제는 아들을 드리라 하니까 그 아들을 칼로 죽여서 그리고 쪼개고 그래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 이 부부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습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의 그 종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신복과 아들과 같은 그런 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다가 또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번에는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서만 낳는 자식이 약속의 자녀고 내가 선택한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늦게 얻은 아들, 얼마나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얻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한 아들이고 얼마나 많이 사랑이 가는 그런 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것도 하나님 굉장히 짓궂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지목할 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네 아들 이삭 바쳐라 하시면 되는데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짓궂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과 처지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라 하면 바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들 선교사로 보내라. 너 아들 앞으로 내 종으로 삼을 테니까 목회자로 세워라. 이렇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번제로 바쳐라. 이게 쉬운 일이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자식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식은 죽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건모 장관을 아십니까? 오래전에 과학기술처 장관을 하셨는데 2번이나 장관을 하셨어요. 이분은 IQ가 너무너무 뛰어난 천재였죠. 고등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갔고 거기에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시간 주립대학을 석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천재입니다. 이런 천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실 제일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 과학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23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도 최고의 과학자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하는 이런 말씀을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하고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우주를 생각할 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분이 쓴 글이 있는데요. 책이 있는데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런 책을 이분이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우주를 보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분,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 이 신적인 존재를 이분이 인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요, 아들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이 그 신장 기능이 다 상실됐던 것 같아요. 다 신장 기능이 상실이 되고 더 이상 살기 어려운 그런 시점에 그 당시에 이 정건모 과학자는 간암이 아니라 간염을 알고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신장을 떼어서 주었답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을 죽이는 행위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죽고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자신의 몸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신장을 떼서 아들에게 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처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내 보내라고 하시더니, 이스마엘은 내 쫓아라고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신 이 아들 이삭은 번제로 태워서 바쳐라? 이게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또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가증한 일인데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한 내용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자신의 조카 롯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이 도시를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함께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원수를 계속 낮추다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아브라함은 받아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바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기도한다든지 뭐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든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한을 주신 게 아니죠. 너 일주일 안에, 너 한 달 안에, 너 1년 안에 네 아들 바쳐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한을 정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좀 더 지체할 수도 있고 또 아들과 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군대에 보낼 때도 마음이 아픈 법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시한을 정해주신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앞장은 창세기 21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랬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이 나고 난 다음에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쫓아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도 보면요. 21장 14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장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장남이고 첫장이잖아요. 첫 열매인데 그런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서둡니까?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루면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변할 것 같으니까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에 미루기 때문이잖아요.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좀 이따 하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순종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결심했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수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저녁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면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데리고 가기 전날 밤 아브라함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다가 아들이 자는 모습을 내려다 보았다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할 때에 이른 아침에 이 아들을 데리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준비하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택하고 그리고 이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그 나무가 많이 필요했겠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한 가지 준비하지 않고 한 가지 하지 않고 떠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하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만은 아니죠. 사라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언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아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없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그 아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이 아들을 귀하게 여겼는지.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이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그것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엄마의 모성애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말했을 거예요. 저는 말했을 거예요. 아마 이용했을 것 같아요, 아내를. 그래서 못 가게 하면 못 이긴 척 하면서 다 책임을 여자에게 미루고 하나님, 저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핑계를 대고 못 이기는 척하고 순종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홀로 그 짐을 지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까지는 3일이 걸리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그 3일의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그 3일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독하고 얼마나 적막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태워서 집으로 다시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수많은 갈등들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덧 이제 저 멀리 모리아산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는 길을 멈추고 종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귀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와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하인들을 그냥 둡니다.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하인들은 두고 번제할 나무는 이삭이 지고 자기는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나아갑니다. 왜 하인들은 두고 갈까요? 왜 종들은 두고 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면 이삭을 결박하고 묶어가지고 죽이고 여러분 쪼개야 됩니다, 몸을. 그런데 종이 함께 가면 종이 그 장면을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종들이 말릴 겁니다.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막 말리지 않겠습니까? 이 종들이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의 이삭을 얻었으니까 이 이삭의 나이가 한 10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15세 정도 되었으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니까 너무 나이가 많고 정신이 혼미하고 우리 주인이 조금 정신이 흐려진 것 같다. 주인이 이상하다라고 막 막았을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종들은 두고 아들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장 큰 장애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직도 어떻게 이 상황이 돌아가는지 이삭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록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이상합니다. 평소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평소에 아버지가 이 번제를 드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왠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해하는 그 이삭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상하게 여긴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나요? 양은 어디에 있나요? 이 한마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참고 지금까지 절제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확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눈길을 예서 피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아들아, 번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 이삭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쪼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내 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는 이삭은 완전히 파악했을 것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제사할 양이 없을 때부터 벌써 낌새를 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하거나 아버지를 대들었던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춘기 10대 소년입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 정도는 밀쳐내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조용합니다. 마치 털 깎는 어린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항의 흔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을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신앙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아들에게 계승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 아들이 믿음의 삶을 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지 못하고 그 삶이 인정이 안 되고 그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아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뻐하고 사랑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를 양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까지도 그는 아버지를 믿었고 순종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박하여 아들을 들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작별 인사를 했겠죠. 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아브라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 아들의 심장을 향하여 칼을 내려 꽂았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은 처음도 아름답고 그 과정도 아름다웠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순종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칼을 들어서 정확하게 아들의 가슴을 향하여 내려 꽂을 때에 가장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막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거예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별명을 붙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충만하였습니다.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의 시를 통해서, 네 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장작을 지고 올라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달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길 동안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면서 피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자기 아들을 당신의 손으로 십자가에 달아야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비틀거리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형태에 드러누운 채 거대한 쇠못에 손과 발이 박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실 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할 당신의 아들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머리에는 과시관으로 인하여 피가 터지고 손과 발은 그 쇠못으로 바뀌어서 피와 땀이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실 때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은 지금은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 앞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온몸에서 피와 물을 쏟을 때에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찾을 때에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의 말은 그 옛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 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로 인하여서 절제력을 잃고 무너질 뻔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할 뻔했지만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까무러칠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 아들의 절규를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모성애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는 여인은 결코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에게 먹일 젖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을 향하여 한없이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절규 앞에는, 왜 그 아들의 절규 앞에는 외면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의 심장을 향할 때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도 왜 주님의 그 절규 앞에서는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고개를 돌리십니까? 왜 그 아들의 절규는 외면하시고 왜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으십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시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워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가시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인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사별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경감되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